물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가 우연입니까? 은혜입니까? 너무 무미건조하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가 우연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시간 예배는 우연이 아니고 은혜예요. 주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거룩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감사하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자각하지 못하니까 은혜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은혜 순간들을 자각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지 않고 주의 은혜에 감사는 하지 않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자각하고 주의 사랑을 자각하고 그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나아가 감격하는 월급날 여러분 감격하시죠? 물론 월급이 들어왔다가 마치 정거장처럼 그냥 쓱 지나가긴 하지만 그러나 월급날 감격스럽죠. 여러분 정말 주의 은혜에 감격하는 주의 사랑에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좌우 앞에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주님은 성도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성도님도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심을 믿는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을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인데요.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의 일을 그리고 사명을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정말 경시하지 말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중시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중시하는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시간에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 야고보 사도가 믿음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죠. 죽은 믿음이면 안 됩니다. 그때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의 본심과 사람의 참 모습은 이때 드러나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선택과 결정의 순간. 저와 여러분의 본심, 저와 여러분의 진심, 저와 여러분의 참 모습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정말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심, 사람의 진심, 그리고 사람의 참 모습은 그 사람의 말과 고백을 통해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선택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의 본심이, 사람의 참 모습이 선택의 순간에 확실히 드러날까요? 왜 결정의 순간에 드러날까요? 사람은 우리가 다 인정해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믿음이어야죠. 하나님이어야죠. 하나님의 뜻이어야죠. 그렇지 않고 나의 욕심이, 나의 자아가, 나의 뜻이, 나의 정욕이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매일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40세에 햇족 속 에돔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맡게 되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아멘. 그럼 에서는 이삭의 맏아들이에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에서가 맏아들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기도 한 이삭의 맏아들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죠. 그런데 어떤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햇족 속 여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난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에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난한 여인들과 결혼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입니까? 에서에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죠. 믿음이어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어야죠. 그런데 결혼할 때는, 아내를 선택할 때는 자기 정욕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뜻을 따라 선택했고 그리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만약 에서에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면, 그리고 삶의 기준이 믿음이었다면 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자신의 삶의 기준이,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드러낸 거예요. 에서의 할아버지 누굽니까? 아브라함. 에서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까? 헷갈리시나요? 아브라함이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보다 더 존귀한 백세의 얻을,
그 기적의 아들, 그 은혜의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해는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죠. 여러분, 그 순종의 의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요. 여러분, 그 순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에서의 가치관, 에서의 삶의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가 평소에 무엇을 중시한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에서는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이었어요.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에서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서가 평소에 무엇을 중시하면서 살았는지, 무엇을 귀하게 여기며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에서는 사냥꾼이었죠. 성격이 와일드 있습니다. 외향적이었어요. 사냥꾼이었던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였죠. 또 몸이 지쳐있는 상태였죠. 저도 어제 봄석분 끝내고 집에 와서 이제 오늘 예배 준비 마무리하고 집에 올라갔는데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푸르미가 초밥을 이제 사가지고 왔는데 저는 그 초밥이 어떤 퀄리티 초밥인지 몰랐어요. 굉장히 싼 초밥이었대요. 제가 거의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푸르미가 아빠는 수준 낮은 초밥을 사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배가 고프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막 먹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였죠. 근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배가 몹시 고팠던 에서는 팥죽을 끓이고 있는 동생에게 팥죽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형제 사이니까 그러면 야곱이 주면 되는 거예요.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 요구하는 팥죽을 자신이 끓이고 있는 팥죽을 요구하는 형 에서에게 동생 야곱이 뭐라고 했을까요?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울봉 3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죽을 좀 달라고 요구한 형 에서에게 동생 야곱이 한 말은 형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거였어요. 장자의 명분은 일종의 마다들의 권리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재했던 그 마다들의 권리. 이 장자의 명분은 한 가문의 장자가 가문의 대표로서 고난과 책임을 함께 가지는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 부친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의 2배로 물려받을 수가 있었고요. 또 가문의 신앙을, 가문의 명예를 계승할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 그 장자의 형 에서에게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요구한 거예요. 자신이 갖게 해달라고 형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는,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그 장자의 권리를 자신이 갖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동생 야곱에게 에서가 한 말이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형, 내가 죽을 줄 테니까 형은 형에게 있는 그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다오, 나에게 하시오. 이렇게 야곱이 요구했을 때 에서가 한 말이에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 그리고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팥죽 한 그릇이 얼마입니까? 겨우 팥죽 한 그릇에 그 엄청난 장자의 명분을 팔아드렸다는 것이죠.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에서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형제지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종의 해프닝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서의 그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형제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종의 해프닝으로 성경은 다루지 않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시했다는 것, 무시했다는 것, 멸시했다는 것. 사실 장자의 명분은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판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판다고 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의 거래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지만 그러나 법적 효력은 전혀 없어요. 여전히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은 있는 겁니다. 야곱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야곱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그 거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맏아들의 권리를 경시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시했다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일까요? 에서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에서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에게 삶의 기준과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겨우 팥죽 한 그릇에 그 엄청난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기는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팥죽인가? 장자의 명분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에서는 뭘 선택했어요? 팥죽 한 그릇을 선택했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죠. 끝까지 장자의 명분을 붙들었어야죠. 에서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이었다면, 에서에게 정말 중요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었고 믿음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에서는 그 선택의 순간에 팥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장자의 명분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은 에서를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여러분, 성경은 에서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합니까? 망령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망령된 사람. 여러분, 망령된 자란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과 관련된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망령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령된 사람이란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거룩한 것을 경시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망령된 사람이에요.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 선택에서는, 실제 결정에서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장자의 명분보다 팥죽 한 그릇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망령된 사람이에요.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그럴듯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목사인 저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백이, 그 말이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본심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금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금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고백했어요.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그 고백을 내가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쿨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시는 시험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진심을, 아브라함의 본심을,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진심이
본심이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하심으로 시험하신 거예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의 순간에 이삭인가? 이삭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독자 이삭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인정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입술의 고백을 참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입술의 고백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참된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진심임을, 아브라함의 본심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과 본심은 언제 증명이 될까요? 물론 예배 시간에도 증명이 되죠.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과 본심은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본심은 언제 적나라하게 증명이 될까요? 선택과 결정의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증명됩니다. 정말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하나님이라면, 믿음이라면,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할 거예요. 믿음을 선택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에서처럼 다른 선택을 하게 되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그리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믿음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에서처럼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모습이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임이 증명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택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그리고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